주님의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광주에서 저희 교회에 통합 예배를 같이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부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식을 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손장준 형제님, 최민영 자매,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토요일 결혼하고 바로 신혼여행 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 드리고 가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우선시하기 바랍니다. 네. 광고 하나만 더 하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이용래 군사님 특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원합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마지막 말씀이라니까 다 아쉬워하던데.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인 한두 번 기도하는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룰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수하고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네, 아버지와 초등학교 아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는 그런 큰 나무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큰 나무를 좀 치워보라 했어요. 어린 아들은 큰 나무를 들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며 나무 치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너는 왜 가장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쳐다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왜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니? 어린 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빠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아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외치다가 체포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치우면서 무릎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엎드려서 기도를 했든지. 그날 이후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지요. 기도의 대가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늘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게 고난이죠.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떠나고 외톨이가 되는 외로운 그런 상황도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쓸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어차피 많은 고난이 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그냥 주변 환경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오는 고난도,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뭇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흙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고난의 바람이 불 때 피난처에 들어가 그 고난의 비바람을 피해야 됩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라고 노래하지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네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허락된 그 고난을 그는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야고보서 마지막 5장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에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은 명령형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불신자와 신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바짝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뀐다면 내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해 있는 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을 붙잡았던 손을, 하나님 손을 붙잡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것 아니죠. 즐거울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짝 다가가서 붙잡다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는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나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감을 가지게 하고 찬양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친밀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쁜 미래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아무리 무서운 고난도 다 이겨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 무서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모세가 이들 200만이나 데리고, 혼자 광야길을 가는 것도 어려운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바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운 고난을 다 능히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사는 1000만 명의 사람보다도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 약만 자꾸 찾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큰 축복이지요. 하지만 자라면서 여기저기 아픕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분이 있습니까? 그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 아파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아파요. 5학년만 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6학년 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7학년 되면 토탈 다 아픕니다. 8학년 되면 아프냐 묻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건강하게 있다가 천국으로 쏙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아프죠? 사람은 이상하게 건강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제 천국 갈 때 다 됐는데 이제 천국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천국 들어오면 참 그게 지옥이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누리다가 천국 오라고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형제 중에 둘째예요. 우리 오형제 중에 제가 태어날 때 제일 쬐끄맣게 태어났대요. 그리고 제일 비실비실하게 태어났대요. 태어나서부터 저는 아팠어요. 지금까지도 아파요. 늘 뭐 뻘치기니 뭐니 감기니 머리가 아프니 맨날. 이 오형제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묻지 마세요. 저예요. 저는 아프니까 맨날 기도해요. 틈만 나면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몸이 병들면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의 장로들, 즉 여기 장로들은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장로는 한 명이 아니라 장로들이라는 복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 명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와서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 당시에는 기름은 의약품의 하나였습니다. 야고보는 질병의 약 사용 금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약한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쓰라고 말하였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근데 어떤 분들은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않으려면 아예 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엉뚱한 은혜 받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의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사탄을 물리칠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약을 먹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일으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을 때 그 병이 떠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중국의 어느 마을에 귀신 들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칼을 들고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뛰어다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묶어두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돼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수소문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어느 집에 왔어요. 그 집에 가보니 그 12살 되는 소년이 있어요. 얘야,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먼 마을에 갔대요. 그러면 이 집에 너뿐이냐? 그렇대요. 그럼 너는 예수를 믿느냐?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됐다. 너가 우리 집에 와서 귀신 들린 며느리의 그 병을 좀 고쳐달라.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일. 괜찮아. 너 예수님 믿는다 했잖아. 그리고 이 아이를 강제로 그냥 말 안장에 태워서 가는 거예요. 이 소년이 정말 기가 막히죠. 자기가 한 번 이런 일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점점 마을에 다가가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하고 이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에 이 소년이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그 며느리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마나씨가 오고 있다, 마나씨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마나씨가 누군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 시아버지가 이 소년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어요. 소년은 그 귀신 들린 며느리 곁에 다가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 며느리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더니 조용해졌어요. 정상이 되었어요. 다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소년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네, 제 이름은 마나시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꼭 이 마지막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제가 집회 간 이후 병 낫지 않았다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다 전화가 옵니다. 병이 낫다고. 저에게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설교 후에 그때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셔서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기름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도 기도는 의심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응답이 없다 말했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한다고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말은 야고보의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친형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시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데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산들이 나타납니다.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가라 얘기를 하면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냥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간구.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착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인간은 모두 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큰 고난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한 사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기도의 응답을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였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을 다 세워놨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긴다,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왕궁 안에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이었어요. 끔찍하죠.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청와대 안에 중이 850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렇게 되니 이 우상 숭배가 심한데 이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뭄을 위해 기도했어요. 좋은 일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비는요, 이 6개월만 안 와도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1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 다 죽는 거예요. 3년 반 안 왔다. 그러면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먹을 곡식이 없으니. 사람도 죽어가는 거죠. 심각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가뭄은 쾌락을 버리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늘 문을 닫은 자이며 하늘 문을 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었을까요? 야고보는 이 엘리야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 말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이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위대해야만 기도 응답 받는다. 이렇게 가지 않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성정이 똑같다. 성정이 똑같다는 것은 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화를 내고, 엘리야도 염려 근심 걱정을 하였고, 엘리야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였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있었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에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약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비가 곧 장대비처럼 내릴 겁니다 얘기하고는 자기는 산 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양을 그려놨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까? 우리 어린 친구는 몸이 좀 뼈가 유연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은 일단 안 들어가요. 굽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나? 주여, 딱 반쯤 가다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지? 의자에 앉으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간절히 아버지 하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푹 쏟아지더라고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 있습니다. 무릎 사이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내렸나요? 다시 그 본문으로, 그 장소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이야,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종에게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에 구름 좀 보이나 가보라. 근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래? 다시 또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아무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갔다 와라. 아무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가보라. 또 기도하고. 아무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했다고요? 7번. 여러분, 성경의 7은 무슨 수라 했죠? 완전수. 이 완전수라는 것은 딱 7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완전하게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징조가 없다 해도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아직 비가 안 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곧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니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조그만 증거를 보고도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1년, 2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이 간절함 안에는 믿음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전 1세기경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혼이라는 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라졌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이는 1m 80 정도 되는 나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캠퍼스처럼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을 긋고 그 안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큰 이름 앞에 맹세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는 제가 이 원 밖에 나가지 않겠나이다. 그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마을에 익히 알려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튼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원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며칠째 꿈쩍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가랑비에 환호를 하며 혼이는 환호를 하였지만 혼이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한 것은 저수지와 웅덩이와 동굴에까지 채워지는 가득한 큰 비입니다. 드디어 가랑비가 폭우로 변했습니다. 그 땅에 내리는 비는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가랑비가 폭우가 되고 혼이가 앉았던 자리에 물이 흥건하게 찾아 혼이는 원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이의 기도로 원을 그리는 자라는 전설이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이가 모래 위에 기도의 원을 그리고 기도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의 원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였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만큼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홍해도 갈라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태양이 멈추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첫 번째,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 기도한다고 될까? 이 상황에 기도한다고 뭐 좋은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 이럴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여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셀에 들어가십시오. 금요철야에 오십시오. 새벽 예배 오십시오. 내일 공휴일이죠. 맞나요? 네, 내일 새벽 예배 오세요. 여러분, 공휴일날 여러분 뭐 할 생각이십니까? 내일은 노는구나.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지도록 TV를 봐야 되겠다. 그분 허리 부러질 수 있습니다. TV 보지 마시고 내일은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내일은 새벽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악수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 집이 뭐니까 저는 집에서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5시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새벽 예배 딱 하려고 하면 굳이 책상에 앉아서 하나, 이불에서 하면 되지. 다 이불에서 해보세요. 일어나서 할 필요 있나? 누워서 하면 되지. 누워서 해보세요. 1분 하다가 자고 있어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기도하는 장소에 오십시오. 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같이 하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군인이 혼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인이 군대가 되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 영적 군대가 되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제가 2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 6분을 만나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자기 교회에 일어난 한 자매님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님은 딸을 둘 낳았는데 손이 아주 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척들 다 딸인데 아들을 기대하면서 셋째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들이래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이 장로님 부부에게 와가지고 장로님, 우리 셋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이래요. 저는 딸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날로부터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식당에 붙여놓고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장로님에게 팍 뛰어와서 장로님 아들이래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6명 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에이 그건 좀 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 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형님이 이 집에도 아주 손이 귀한 집안인데 그 형님이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딸이래요. 그날로부터 온 가족이 아들 낳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딸이 좋다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간절히 기도했는데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건 좀 했던 장로님이 고개를 갸우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장로님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50에 아이를 임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기를 가진 줄도 모르고 감기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장애 아이가 될 확률이 80~90%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날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한 아이 태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이 아이가 자라서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이렇게 덩치를 만져보면 이런데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얼마나 근육이 튼튼한지. 여러분,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이건 안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손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합시다. 나 대신